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울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누구냐라고 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어요. 레아에게는, 언니에게는 자식들을 주시고 또 종들에게까지도 자식을 주시는데 라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서 라헬이 통곡하게 될 때에 그 라헬의 비유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한나도 그랬죠. 엘가노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근데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초본 자식이 있고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게 될 때에 엘가나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울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너 이 일 가지고 울지 마라.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데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 또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왜 울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삭슬 받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까요? 우는 일들은 내가 자꾸 지난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는 거야.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제 일 보고 오늘 일 보고 울지 말고 내일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장래 소망을 보고 울음을 그쳐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우는 일이 아니다. 뭐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삭슬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삭슬 받기 위해서 일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잖아요. 누구를 주셨어요? 유명한 자식들을 주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유명한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다 아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에 유명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과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가 했는데,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녀 둘을 주시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삭슬을 줄 거야, 장래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라헬이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행실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없는 것,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늘 언니와 경쟁하고 언니를 시기하고 언니한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실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아, 언니한테 자식이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내 종이라도 남편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으로 치면 되겠지. 자꾸 경쟁하는 경쟁.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그 마음 속에서 미움도 시기도 경쟁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어 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해야 될 일은 우는 일이 아니에요. 우는 건 누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건 절망을 가진 사람이 우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울지 마, 통곡하지 마, 길이 있어,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네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결하게 한번 갖고 가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망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에브라임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어린 송아지처럼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했더니, 주인이 멍에를 씌우려고 했더니 이 어린 송아지가 멍에 쓰는 일이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들뛰고 날뛰고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 자기 길로 가려고 어떻게든 이 멍에를 벗으려고 막 날뛰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아, 내가 어린 송아지 같았구나. 이 멍에를 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밭을 갈고 할 때에 이 소가 주인이 기쁨이 되면, 여러분, 농촌에서 소는 그 집의 재산과도, 전 재산과도 같잖아요. 자식과도 같잖아요. 농부에게 있어서 그 농부에게 자신은 안 먹어도 이 소가 기력이 없으면 낙지 먹여가지고 불끈불끈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식과도 같이 대해주잖아요. 소로서, 짐승으로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이 집안에 밭을 갈아주고 농사를 하게 해주고 새끼를 낳아서 농부의 자식들 대학 보내주고 등록금 보내주고, 그 소를 이 농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이 송아지는 농부가 멍에를 씌운다고 해서 이거 힘들다고, 이거 귀찮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들뛰고 날뛰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아빠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 마음을 몰라 철들고 나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고백하게 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보십시오. 20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에 그냥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야단만 칠까요? 야단칠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참고 또 참고 경고하고 그러지 마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안 들을 때에 속상한 마음 가지고 매를 드는데 왜 매를 들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때리고 나면 마음이 편할까요? 부모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 때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데 왜 불편한 그 일을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는다.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책망받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십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 근데 자식은 그걸 오해하잖아요. 아, 나 미워하는구나. 나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시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교훈해줘. 깊이 생각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것을 들을 때에 이 에브라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송아지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좀 벗어보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런데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뉘우친 후에 깨닫게 된 후에 내 스스로 내 볼귀를 칩니다. 내 볼귀.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볼귀를 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렇죠? 부모님의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청개구리가 나중에 후회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 치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여러분 이게 진짜 뉘우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벌기를.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덮어 주시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내가 그때 몰랐구나. 속 썩어지렸구나. 하면서 자신의 볼기를 치고 자신을 책망하고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큰 이정표를 세우고 큰 편말을 세우고 큰 길로 돌아오라. 근데 그 큰 길이 어떤 길이냐? 네가 전에 가던 길. 네가 전에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자녀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무서워하고 그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엄마 아빠가 전부였고 엄마 아빠로 인해서 웃고 엄마 아빠로 슬퍼하고 그런 모습들.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고 큰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정표와 편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큰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쪽 길로 가고 있는구나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저는 맨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울던 사람이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띄기 시작했고 남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고 남들이 위로받는 것조차도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왜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삭수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일들은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전에 열심히 있었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모습,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는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 안 주시겠어요? 자녀가 잘못됐을 때 끝이야, 나 너 다시는 안 봐,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돌아와야 비로소 아버지는 웃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안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복음성과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막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식이 없다고 오는 라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운다고 될 일 아니다. 내가 줄 건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하는 일이 아니라 네 마음을 믿음으로 겸손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가면 내가 삭슬 줄 거야. 장래의 소망을 줄 거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통곡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말씀 듣고 나니까 변화됐네, 말씀 듣고 나니까 달라졌네 하는 그 모습들이 스스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믿음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일이나 오늘의 일들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삭슬 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장래 소망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시련인 것을, 훈련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오해합니다. 왜 나만 미워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깊이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하고 오늘 해야 될 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선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돌아올 때에는 큰 이정표를 보고 큰 편말을 세우고 큰 길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였기에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장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게 믿기에 하나님 얼굴이 밝아지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그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